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24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997년 5월 11일 주일에 우리 집에서 처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로 교회 이름을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이라는 뜻으로 수원교회로 하였다가 후에 교우 공동회의에서 미문교회로 정하였습니다. 흔히 미문이라고 하면 사도행전 3장 2절에 나오는 성전문 중 하나인 미문, 아름다운 문으로 여기고, 동시에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떠올리게 되어서 사람들은 미문교회라고 하면 장애인 교회 혹은 장애인과 연관된 교회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이름은 미문이 그 뜻이 아름다운 소식, 신문할 때 문자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이사야 40장 9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설립 기념주일, 감사주일에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이 뜻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산에 오르는 이유. 둘째, 산에서 외칠 내용. 첫째, 산에 오르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말씀인 9절은 원문에 따르면 아름다운 소식이 처음 말씀이 아니고 높은 산에 오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째서 낮은 산이 아니고 높은 산에 올라가야 하는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한 줄 아래를 보면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높은 산에 올라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크게 소리쳐서 모든 사람이 외치는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높은 산에 오르라 하는 이 이유 또는 목적은 이렇습니다. 전하는 내용이 누구에나 잘 들리도록 힘써서 크게 소리치고 또 멀리 퍼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라 하는 말씀입니다. 남이 들을까봐 쉬쉬하지 말고 그 내용을 전하면 해를 받을까 걱정하지 말고 크게 외치라 하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목이 터지도록 야호를 외치듯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당당하게 소리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외칠 내용은 누구에게 외치는 것인가?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라고 외칠 때는 남이 들으라고 소리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그 산에 올랐다는 기쁨을 야호라고 외쳐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큰 소리로 외칠 내용은 전적으로 남이 듣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성읍들에게 외쳐라. 유다 나라에 있는 모든 성읍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높은 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9절 처음에서 알려줍니다. 우리말 성경대로 보면 처음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중간에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길지만 원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한 낱말입니다. 구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9절 상반절은 시구입니다. 시의 구절입니다. 서로 대칭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시편만 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 선지서는 어떤 선지서든지 절반은 시라고 할 만큼 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특징을 모르면 선지서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시는, 히브리 시는 일반적으로
대칭을 이루어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대칭을 이루는 목적 중 하나는 같은 사상을 나타내면서 그 뜻을 강조 또는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9절 상반절을 보면 어떤 게 대칭이 됩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 말씀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이게 대칭입니다. 앞부분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앞부분은 대칭이 되는 게 다 똑같은데 시온 대신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온과 예루살렘은 둘 다 유다 나라의 서울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표현만 살짝 바꾸어서 표현하는 대칭을 이루는 것은 같은 사상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지루하지 않게 새로운 느낌이 나게 함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이렇게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큰 실수를 하고 나서 자신을 자책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어. 내가 바보고 멍청이야. 이렇게 자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대칭되는 표현 중 뒷부분은 뜻을 보충합니다. 앞에서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렇게 말했고 뒤에서는 그 말 대신에 높은 산에 왜 오르라고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려줍니다. 9절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라고 표현한 후에 한 줄 건너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이렇게 대칭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9절을 잘 보면 우리말 성경대로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먼저 시온 즉 예루살렘에 전하고 그 다음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이 소식을 외쳐서 유다의 모든 성읍이 듣도록 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조금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의 원뜻에 더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대칭적인 표현을 우리말 성경대로 이해하면 어색한 점이 두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시온, 즉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원문인 히브리어에는요, 명령형을 쓸 때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습니다. 근데 9절에 나오는 명령어는 모두 여성꼴입니다. 오르라, 높이라 두 번 나오죠. 두려워 말라, 이르라. 우리말에는 이르기를 하라 그래요. 이르라. 이렇게 5가지 명령. 오르라, 높이라 두 번, 두려워 말라, 이르라. 5가지 명령이 모두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보통 글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남성으로 표현합니다. 여성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대표성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소식을 전하는 자를 남성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굳이 여성으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은 누군가? 우리말 성경대로 보자면 이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어색한 점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이렇게 대칭적으로 표현했는데 이 말씀에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주된 임무는 어디에 소식을 전하는 거냐면 시온, 즉 예루살렘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또다시 높은 산에 올라가 소리를 외쳐서 유다의 성읍들에게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시온, 예루살렘에 전하면 그만인데 왜 유다의 성읍들에게 소식을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해야 할까? 유다의 성읍들이 훨씬 많은데 유다의 성읍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에 속하는 것이라면 굳이 시온, 즉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만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속 시원한 대답을
우리말 성경대로 보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색한 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그럼 어떻게 구절 말씀을 번역하는 것이 알맞은가? 한마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시온이고 예루살렘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9절 상반절은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이거 아니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시온아. 우리 오늘 찬송가 불렀죠? 너 시온아, 이렇게 잘 번역한 겁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예루살렘아,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방금 위에서 말씀한 어색한 점 두 가지가 다 해결되고 자연스러워질까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적한 어색한 점이 뭐예요? 명령이 여성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를 시온, 즉 예루살렘을 보면 명령형이 여성인 것이 당연해집니다. 왜냐하면 시온과 예루살렘은 둘 다 지명이고 지명은 여성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여성인 시온, 즉 예루살렘이므로 여성 명령어를 사용해서 명령한 것입니다. 또 다른 어색한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의 주된 임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시온입니다. 즉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의 주된 임무는 다른 게 아니고 유다의 성읍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구절의 의미는 예루살렘 자신이 먼저 들어서 알게 된 아름다운 소식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크게 외쳐서 너 외에 유다의 다른 성읍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말씀이 없으시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시온, 즉 예루살렘이 어떻게 아름다운 소식을 먼저 들어서 알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구약시대에 아름다운 소식, 바꿔 말해서 기쁘고 복된 소식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소식을 어디서 먼저 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먼저 전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 먼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알게 됩니다. 그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먼저 알리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만 알고 비밀로 간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이 그 나라 방방곡곡에 널리 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에 아름다운 소식을 보내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번역하고 이해하는 것이 저만 홀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한글 번역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심지어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공동 번역 성서에서도 그렇게 했고 북한에서 나온 북한 성경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은 그렇게 안 돼 있죠. 이 개역 한글에 좀 문제가 있다고 고친 게 개역 개정판인데 거기서도 안 고쳤습니다. 번역하는 사람들이 직무유기한 거죠. 꼼꼼히 안 본 거죠. 또 영어 성경에서 새 국제 번역 성경, 이른바 NIV, 이것도 아쉽게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판 성경처럼 번역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작은 글씨로 번호를 쓰고 아래에 제가 말씀드린 더 좋은 번역을 써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래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참고로 공동번역과 북한 성경은 번역이 같은데 읽어보겠습니다. 너 시온아 높은 산에 올라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너 예루살렘아 힘껏 외쳐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질러라. 유다의 모든 도시에 알려라. 너희의 하느님께서 저기 오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절 상반절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알맞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시온이여 너는 외쳐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예루살렘이여 너는 외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 성경은 그런데 이렇게 3번, 시온에는 3번, 예루살렘 4번이라는 번호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뭐 다른 번호라도 좋아요. 그리고 번호를 아래나 옆을 보시면 그 번호에 맞는 뜻이 무엇인지를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써 놓았을 겁니다. 대부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제 그것도 안 하네요. 네. 저 더 나은 번역, 또 다른 가능성의 번역을 옆에 써 놔야 돼요. 그렇게 써 놓는 것은 잘 선택하라고, 이해하라고 써 놓는 건데,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 아래 써 놓은 것이 문맥과 원래의 뜻에 더 알맞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거듭 강조하지만 9절 상반절 말씀의 뜻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사람처럼 의인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먼저 들어서 알게 된 기쁘고 복된 소식을 유다의 다른 성읍들에게도 외쳐라. 즉 다른 성읍의 사람들에게도 알려줘라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산에서 외칠 내용. 그러면 그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크게 외쳐서 전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시온, 즉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먼저 듣고 알았기 때문에 널리 전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9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너희 하나님을 보라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쉬운 번역입니다. 이 보라는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하면 하나님을 보라가 되죠. 동사가 아니고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바꾸면 주목! 이런 거예요. 주목! 주목이 아니고 주목! 여기 보시오! 이런 말입니다.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쓰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보라 하는 말은 다 시선 집중을 소리 듣고 얼핏 보라는 거죠. 집중시키기 위한 말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보라! 너희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할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좀 더 생각해 봐요. 전하는 내용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너희 하나님. 하나님 자신을 전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너희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말에는 이시다를 붙였지만 원어에는 너희 하나님 동사를 아예 안 썼습니다. 야! 너희 하나님!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의역을 해서 뜻을 풀이해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표현함으로써 보라를 동사로 써서 좀 아쉬워졌어요. 근데 볼 수가 없어요. 왜? 이 하나님은 아직 오시지 않은 분입니다. 여기서는. 근데 어떻게 너희 하나님 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다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언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9절 끝에 나온 너희 하나님 보라 라는 말씀은 직역하면 보라! 너희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의 의미는 보라! 너희 하나님이 지금 오고 계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본문 전체에 맞는가? 문맥에 맞는가? 맞죠? 오늘 본문 앞에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높아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고 험한 것이 평지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그분이 오시기 위해 길을 예비하라. 오실 걸 예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할까? 대로를 평탄케 하라. 큰 길을 만들어요. 평평한 큰 길을 만들어요. 골짜기를 높이고 산을 낮춰서 모든 걸 평탄한 길을 만들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해서 외친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뜻이 드러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길을, 맞이할 길을 만들라. 회개하라는 의미를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건설하듯이.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기원전, 기원전이란 말 알죠? 주전 8세기에는 태평시대가 끝나고 격동의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유다 주변에 강한 여러 나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유다 나라를 침공하고 그럴 건데 아직은 침공하지 않아서 유다 나라가 멀쩡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 유다 나라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는 말씀은 미친 소리에 가깝게 들렸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죄악으로 이 나라가 망한다.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이 강하게 돼서 근데 모두 하나님 심판을 망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말하니까 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심판이 딱 끝나고 나면 너희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고통받을 때가 있고 그것도 다 지나고 나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먼 앞날을 다시 얘기합니다. 그게 40장부터 끝장까지입니다. 66장까지.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 40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앞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현재, 근데 이게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미 나타났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5절을 보면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못 봤어요. 모든 육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에게서 봤습니까? 못 봤죠. 그래서 우리 시각에서 보면 언제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는 언제예요? 죄인들밖에 없어요. 이때 외에는 알맞은 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얼핏 봐도 그때로부터 주전 8세기부터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2800년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까지 역사의 흐름을 매우 굵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사야 선서에 있는 말씀대로 예언한 후에 몇십 년 후에, 겨우 몇십 년 후에 한 30년 될까 말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 유다와 이스라엘은 나눠졌지만 3분의 2 이상 되는 북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50년쯤 지나서 예루살렘이 수도인 유다가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포로 생활 70년 뒤에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와보니 유다 땅, 예루살렘은 다
다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월의 과정을 지나서 그걸 포함하여 재림 때까지의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 선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상한 말에는 귀를 엄청 많이 기울입니다. 옛날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요새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좀 잦아졌지만 중세 시대에 있었던 유명한 예언자, 아마 제 기억으로 노스트라다무스인가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예언이 주목받아서 서점에서 그의 책이 날개 달린 듯이 잘 팔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언들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꽤 맞춰서 맞는다고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은 거절하고 거역합니다. 정확무오하게 역사의 흐름을 꿰뚫고 지적해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맞습니까? 앞으로 있을 일을 잘 알아서 맞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해나가는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한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지 앞으로 있을 일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하는 거니까 그게 맞을 수밖에 없죠. 역사의 흐름을 꿰뚫고 지적해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합니다. 귀를 기울여도 곧 흘려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뭐라고 외쳐야 합니까? 보라! 하나님이 오고 계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오고 계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세상은 관심이 없는데 외치는 자의 외칠 내용은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보라라는 이 감탄사가 3번 나옵니다. 본문 안에 9절 끝에 하나 나오고요. 10절에 2번 나옵니다. 이 말을 왜 썼다고요?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서 쓴 말입니다. 그러면 10절에 보라라는 말은 우선 무엇에 주목하게 만듭니까? 주 여호와께서 장차 오시는데 강한 자로 오신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여호와의 팔 하면 그 능력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친히 그 팔로 다스린다는 말씀은 장차 오실 주 여호와께서 자신의 강한 능력으로 다스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런 분을 보라. 그분이 오신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아름답겠습니까?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기대하는 자에게는 아름답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공포의 소식일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소식이냐 기쁜 소식이 아니야. 이거는 듣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를 반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 공포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눌려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소식이 참으로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하반절을 보면 그분은 강한 자로 오시는데 빈손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상급이 그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보응이 그 앞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우리한테 상급을 주는구나, 보응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분이 타신 상급, 그분이 받으신 보응을 갖고 오신다. 우리에게 줄 게 아니에요. 네. 물론 나눠는 주시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그분이 타신 상급, 그분이 받으신 보응. 그게 뭐냐? 그분께서 싸워서 쟁취한 대가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그분이 나가서 열심히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쳐부시고 반대자를 누르시고 싸움에 승리해서 자기가 받게 된 몫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몫이 무엇이냐? 그 상급, 그 보응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11절에서 말하는 양무리입니다. 싸워서 양무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겨서 양무리를 갖고 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분께서 양무리를 데려와서 무엇을 하시는가? 11절을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겠다. 양무리를 잡아먹는 게 아니고 양무리를 먹이시다. 사실 그분은 실제로 양을 치는 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같이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보면 그분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위대한 용사요, 강한 자시고 동시에 목자십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강하시고 얼마나 자기 백성에게 좋으신 목자이신지는 이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 부른 노래에서 잘 드러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다음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 이렇게 여호와는 강한 자시고 용사시고 목자라고 이해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모세 때 출애굽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겨난 사고입니다. 이런 목자께서 모든 양무리를 위협하는 모든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목자로서 양을 먹이실 때 양 중에서 튼튼한 놈만 데려다 잘 기르시는 것 아니고 마치 호랑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튼튼한 새끼만 기르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도저히 생존 가능성이 없는 어린 양까지, 어린 양을 젖먹이는 암컷들까지, 아무 힘이 없잖아요. 자기 새끼들 젖먹이고 있는데 까지 그 팔에 모아서 품에 모으시는 목자십니다.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엄마 양들까지도, 그러니까 모든 양을 목자로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인도하신다는 말은 어떤 성경학자의 말을 빌면 양들은 무조건 두들겨서 내가 너희들을 가져왔으니까 내 말대로 하라고 내모는 것이 아니고 목자 자신이 앞서서 인도에 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걸 좀 살리기 위해서 온순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온순히 인도하시려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스려 나가고 이끌어 가실 때 막무가내를 치고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에 가신다는 말.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그런다고 당장 여러분을 치십니까? 오래 참으시죠. 그러니까 뻔뻔해지고 무감각해져서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사야가 말할 때 이 사실은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는 이사야 이후로 거의 28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굵직한 이 내용이 우리 시각에서 보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강한 자시며 용사이시며 목자이신 그 왕, 오신다고 하신 그 왕,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강한 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겁니다. 강하지 않은 비겁한 사꾼들은 위험이 닥칠 때 어떻게 합니까? 튑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사꾼은 도망쳐버립니다. 그런데 그분은 강한 자이시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근데 목숨을 버리는 데만 그치면 강한 자임이 반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못 뺏는다. 이게 강한 자에서 어떻게 빼앗겠어요?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렇다면 그 자가 더 강한 자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게서 내 목숨을 뺏을 자는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장 강한 자, 그러면서 가장 온유하신 선한 목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양들을 품에 안으시고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셔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어린 양에 속한 그 양들에 속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용사이고 왕이시고 이런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었습니까? 다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영광은 재림하실 때 주를 부인하는 자나 거역하는 자는 누구나 다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는 것처럼 그분에게 속한 양은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어떤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또 자기를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잘 압니다. 우리는 이미 이사야가 말한 그 놀라운 사실을 구약시대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전체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알든지 간에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누림은 재림하시면 더 크게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비록 우리가 다르게 느낄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넉넉하게 충분하게 풍족하게 이 땅에서 그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몰라도 지구가 도는 것처럼. 교회란 무엇이냐? 그분의 인도하심, 다스림을 먼저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됐던 하나님 백성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누리는 자들이 외쳐야 하는 일을 이제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해야 합니다. 교회가. 보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우리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더 큰 영광으로 장차 오실 것이다.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교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것이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양무리들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우선적으로 외쳐야 사실은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의미로
교회 나오시면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병 낫습니다. 이거 결코 아름다운 소식의 핵심이나 본질이 아닙니다. 무엇이 본질입니까? 보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이 교회가 외쳐야 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싶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름을 아름다운 소식, 미문이라고 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외치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보이냐?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여기 계신 하나님 볼 수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가진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새로운 신자는, 새로 믿게 된 자들은 이미 교회에 들어와 있는 신자, 먼저 믿은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 모습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우리 모습은 다 다르지만 또 부족하지만 우리의 하는 일,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마음가짐을 통해서 우리보다 나중 믿고 신앙이 어린 사람이 볼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간판입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하나님 볼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기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서로 봐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는 소식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방금 말씀드린 더욱 그래야 합니다. 교회 이름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에 모인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근데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간직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 소식을 우리는 남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하나님이 없는 사이비 종교단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사십니까? 무엇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기를 쓰고 살려고 합니까? 그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한 유명한 구약학자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내가 누구며 어떻게 교회로서 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시기와 분쟁, 갈등과 고집,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과 불평을 물리쳐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의 온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